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이제 후반부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사람이 친구와 얘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그렇게 대면해서 말씀했다 그랬죠.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언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세에게 어떤 것을 지시할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할 수 없어요 이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같이 가면 되지 않냐. 또 가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안다 이러면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다시 주의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주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를 갱신해 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깼고 하나님도 나는 너희를 도와는 주겠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 해막에 사는 33장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갱신해 달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이혼을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처럼 내가 친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였으면 이제 그 갱신이 된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뭔가 이렇게 미덥지 않다는 듯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15절 1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함께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한다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이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나? 이것은요, 우리가 앞뒤 문맥을 따라서 쭉 지금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에 결혼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청혼을 한 거예요. 세계에 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니네들을 택해서 내가 니네들한테 청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가 되었으니까 청혼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몸을 씻고 옷을 빨고 3일 후에 내가 내려갈 때까지 성결하게 하고 신부단장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아주 천둥과 번개, 우레 소리 가운데, 막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이 빽빽한데 그냥 불과 같이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그 얘기들을 다 듣고 우리에게는 전달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언약이 깨지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은 정표를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같이 가리라 이렇게 했지만 이 언약이 깨어졌는데 다시 갱신됐다는 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말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보이셨던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장신구를 다 떼고 이 회막에서 모세도 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문에 나와서 그 임재를 보면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영광으로 나타날 건데 내 얼굴을 보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주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서 대면하는 것 같이 대화를 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준 적이 없는 거죠. 그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석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제 반석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반석 위에 손을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네가 나를 볼 때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오늘 모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고 정표를 보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동행을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이제 영원히 죄인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인간의 그 구원의 문제가 다시 이제 그 에덴으로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정말 그 말씀 성취를 위한 기도, 또 목숨을 건 그 중보기도, 또 오늘 이 언약 갱신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해 달라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34장에 가면 이제 돌 2개를 다듬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십계명 이 율법을 써주겠다고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적이 없었어요. 단지 그냥 모세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이 강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정말 돌로 치려고 하고 불평을 하고 계속 모세 그랬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빈자리를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섬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고 이제 장신구를 떼면서 그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그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장막문에서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처럼 모두가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사건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33장 모세의 중보기도는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런 모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도 또 중요하지만 또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갖고 내려오는 중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를 갖고 오는 장면과 성막을 실제로 짓는 그 중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다가 관계가 다시 갱신되는 이 사건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것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그 사이에 없었다면 없고 아무 일도 없이 있다가 그 설계도를 받아와서 바로 성막을 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눈에 보이는 성막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항상 나의 필요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 탁월한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한다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서 계속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내가 정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는 시점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10년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33장은 그것이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그리고 네가 얘기하는 거 다 그대로 이루어 줄게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절 매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성경에서는 또 신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먼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의 말이라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할까? 이것은요 우리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6절부터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건 이제 충성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온 집에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력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지금까지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 사역을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 일을 동력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그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 그 영혼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다닐 때 그 영혼을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와 동력해서 이런 충성된 일꾼, 충성된 동력자들을 항상 주님이 살펴보시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혼인데 너무나도 귀한 영혼인데 그런 영혼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다 자기와 함께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하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에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이제 내 신부야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할 때는 계속 그런 거를 거절했었는데 점점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성숙해졌을 때 이 왕의 마음과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오히려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신약에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 그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언제나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아멘 하는 자, 똑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그렇게 정말 섬기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죠?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32장 그 13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이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세요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33장에는 이 언약을 갱신해서 이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돌려놔야 되는, 그죠? 그래서 언약 갱신을 위해서 그때의 적절한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으로 옷 입는 그 깊은 영성,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5가지 성품을 계시해 주시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알아가고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옷 입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거 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은사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정말 기사와 이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같이 나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 이제 우리가 다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겠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제목인데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냥 우상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부모는 당연히 애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류 역사 내내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이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오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로 사용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기도를 또 점검하시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 이 위력 있는 한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기도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때 적절하게 필요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